구약 303쪽 신명기 27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약속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규례로 가르쳐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령으로 가르쳐주신 말씀을 잘 지켜서 언제나 약속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고 지키지 못해 또 약속해 주신 죽음과 심판의 저주를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누릴 복과 받을 저주를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정말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받지 말아야 할 저주의 내용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며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이를 언제나 온전하며 언제나 잘되며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단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저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주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대로 저주받지 않겠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저주의 내용들은 총 12개의 내용과 12번의 아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부터 25절까지 11개는 세부적인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26절의 12번째 내용은 앞에서 나열한 11개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이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저주받게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5절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자매와 동침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이 모든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내용을 선포케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이런 내용대로 행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고 그 명령을 지킨다고 스스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에 가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녀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녀되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백이라는 말과 같이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도 한 번 성도된 이름만 가지면 계속 영원히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성도된 모습으로 보일 때 성도의 특권, 성도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은 보여지는 우리의 신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는 모습. 그래서 예배 드렸네, 11조 했네, 봉사와 헌신을 했네 라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성도된 권세가 있다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자녀된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성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성도된 경건이 능력은 없으면서도 성도라는 모양만 이름만 자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으시는 저주 아래 놓일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으로 경고하며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된 이름뿐만 아니라 능력도 가져서 저주받지 않고 항상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두 번째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저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15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 까닭에 대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4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한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면서 우상은 자신 때문에 부패하고 폐역한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가르치신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구원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원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우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든 내가 곧 신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믿으라고 하는 의미로 선악과를 동산에 세워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먹으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런 유혹의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이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고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면 스스로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믿지 않으면 그 죄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숨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이때부터 되고만 것입니다. 방금 읽은 15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 때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만들어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첫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때문에 두려움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숨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그것이 곧 부끄럽고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언제나 은밀하게 믿음 없음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우상을 은밀하게 만든다는 말도 내가 주인공이니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런 죄악은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 있는 척 해야 하기에 남들이 알면 부끄러워 은밀하게 그 귀한 믿음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믿음 없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케 하시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저주를 받는 다른 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죄는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성경 가운데 명령했음에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앞에 보란 듯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버리듯 안 그런 척, 믿음 없는 척 아주 은밀하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인 양 명령으로 순종해야 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기업의 직영인 경계는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옮겨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내 유익과 내 욕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마음대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이웃들이 볼까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몰래 은밀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경의 경계를 옮겨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세상에 힘없는 약자들에 대한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 전에는 앞 못 보고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옆에 앞 못 보는 맹인이나 힘없는 약자들을 두시고는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그들을 잘 돌봐주라 율법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으면 살아가는 데 짐이 된다고 여겨져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은밀하게 맹인의 길을 잃게 하고 은밀하게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어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 스스로는 의롭다 하며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스스로 주인된 자가 보이는 은밀함의 절정입니다. 바로 음란에 대한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성도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을 세상이 다 알도록 자랑 삼아 행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성적인 음란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해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는 일들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에도 스스로 주인 되려고 나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고 여겨져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은밀하게 그 타인의 생명을 주관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스스로 하나님 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과 모습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하나같이 세상이 남들이 알도록 백주대낮에 행해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주인된 그 범죄로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주받게 되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아가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믿음 없음은 곧 저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것들로 저주받게 된다고 하나님께 들어 알고서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저주의 내용을 선포케 하시고 그 선포에 스스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 너희를 만드시니가, 너희를 구원하시니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세우시는 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아 권세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게 하시는 이가, 그래서 믿음의 참 주인공이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 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듣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복이지만 명령을 듣고도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 불순종으로 스스로 주인공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명령을 내린 분을 믿지 않게 되어진다면 곧 저주를 받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하신 이 기적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는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품목입니다. 포도주가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말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잔치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끝나버린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끊어진 기쁨의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기쁨도 소망도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피로 기쁨과 소망이 끊어진 이 땅의 잔치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것입니다. 잔치집의 하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전하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의 주인공은 아직은 아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내 하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이 가져다 준 물을 마신 연회장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직은
예수님이 청함받은 잔치집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진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 하인들이 떠다 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 줄 아무도 몰랐지만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과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끊어진 잔치의 자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천국의 잔치 자리가 되어지는 것과 함께 떨어지고 부족하고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한순간 하나님 모른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고백과는 다르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아니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런 세상의 것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믿는다 고백은 했지만 은밀하게 내가 주인공 되려고 그 귀한 믿음을 저버리고는 믿음 있는 척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장차 천국은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알고 그래서 찬양하고 고백은 했지만 실상은 세상과 먹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서 언제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뒷전으로 밀어다 놓고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구원해 주신 지가 벌써 언제인데도 아직도 여전히 문 밖에만 세워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십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은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거든 왕이 되려고 하는 은밀한 죄만 짓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려는 자신은 이제 그만 부인하고 정말 하기 싫고 손해보는 것 같은 십자가를 내 몫으로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당연한 임무이며 저주받지 않고 생명과 복을 누릴 분명하고 귀한 사명이라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논어 태벽편에 실린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로 잡았습니다. 이 말은 선비로서 어질 인을 실현하고 넓고 굳은 도량을 보여내는 막중한 임무는 참으로 무겁고 갈 길이 멀어도 선비라면 죽은 뒤에야 그 일을 그만둘 것이니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자신이 맞다고 한다면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알고 죽음을 다해 지키려 한다라는 것이 임중도원이라는 한자 성어에 담아 삶의 지표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일할진대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야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일은 죽음도 겁내지 않고 행해야 할 사명인 줄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늘 좋은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어 성도로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을 쉬 저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며 바울은 성도가 보여야 할 믿음의 임중도원, 어떤 세상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좋아 보여도 생명이 다해 지킬 수 없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저주받아 어두운 곳에 내쳐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여 전부라고 삶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바울처럼 썩어질 세상을 향해 날 죽음으로 몰려고 했던 저주를 향해 이렇게 자랑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검은 구름이 가득해도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멀어 보여도 또 때로는 우리 행하는 모습이 부끄럽고 괴로워도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고 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을 지키면 그 눈물 닦아주실 분,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실 분,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임중도원으로 사셔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주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생명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